네, 반갑습니다. 김선주 권사입니다. 어,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사실 집에서 윤선장도 하고 나무 집사한테 한 번씩 해봤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졸립다. 아니, 또 한 분은 고맙다고 너무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총 큰 덩어리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물론 이제 이것도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거지만 제가 이제 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더불어서 이제 적용까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 서론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무려 15번 이상이나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쁨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들의 생각이나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쁘지 않는 상황에도 내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렇게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동일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죠? 예.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경의 단서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쓰신 게 맞는지 그걸 좀 찾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디모데랑 공동 발신인가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썼다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나는, 나를 이런 1인칭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3장에 보시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는 걸 통해서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쓰여졌는가를 보시면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예, 예. 어, 나의 매임, 시대, 그러니까 친위대죠. 이런 걸 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옥이 언제 감옥이냐, 어느 때 감옥이냐, AD 60에서 62년 로마 감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 4번의 감옥에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되는데 앞전에 있던 감옥들은 하루나 2, 3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만한 여유가 없었고 로마 감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황제 친위대와 어떤 만나는 이런 상황들로 봐서도 로마 감옥대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의 특징을 좀 보면요. 어느 정도 좀 자유가 허락이 됐던 것 같아요. 편지도 쓸 수 있고 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가이사의 집 사람들과 어떤 성도로 또 관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집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월세를 내는 것이에요. 이제 황제를 만나러 갈 때까지 계속 내가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는 1장 1절에 바로 이제 나와 있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제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아시아가 보이고 빌립보를 포함해 저쪽은 이제 유럽 쪽임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빌립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화에 나와 있는 저분이 필리포스 2세세요.
저분이 누구시냐? 알렉산더 아버지시거든요. 네, 저분이 이제 필리포스 2세 이분이 타시안족으로부터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라고 이제 지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빌립보는 로마에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한 식민지로 일부 한 식민지로 이제 되게 되고 BC 146년에는 마게도냐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행정상 총 4개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요 빌립보에 이제 속합니다. 이때 마게도냐의 수도도 이제 데살로니가가 됩니다. BC 42년에 전투가 있어요. 로마 내전이 있는데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군대와 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 군대가 서로 싸우는데 이걸 빌립보 전투라고 해요.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기는데 이제 이 전투 이후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크게 도시로 확장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문제는 요 싸움에서 이긴 이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 두 장군이 BC 31년에 또다시 부딪히게 돼요. 그것이 이제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안토니우스는 뭐로 유명하냐면 클레오파트라 남편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제 그 군사들은 육전을 원했대요. 먹는 육전 말고 그 예, 육지전이요. 근데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는 자기는 해전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해전을 좀 이렇게 고집을 했나 봐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또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줬는지 해전으로 어쨌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완전 대패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이긴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이때부터 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이렇게 머리도 굉장히 잘 쓰셨던 분이셨대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이제 부하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좀 줄이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 군인들을, 이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퇴역한 군인이기 때문에 많은 물자도 공급해주고 또 이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까지 이제 부여합니다. 그리고 BC 27년도에는 행정을 또 따로 할 수 있도록 자치권까지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는 뭐 로마 군인들, 제대한 군인들, 또 저기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안토니우스 부하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제 군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거주해서 살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는 아까 지도상에서도 보셨지만 로마하고 굉장히 많이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강대국인 로마인의 어떤 법, 행정, 뭐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빌립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작은 로마라고도 이제 불려졌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또 자부심이 굉장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혜택 때문이었어요. 재산을 구입하거나 소유, 이전할 수가 있었고 악명 높은 인두세와 토지세를 또 감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두세라고 하면은 머리수대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이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에게도 상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떤 이 재판이 좀 말이 안 돼라는 이런 상황일 때는 재판일 때는 본인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또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다 한 것도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빌립보에 산다고 해서 모든 시민권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얻는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시민권자이게 되면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군인으로 전역할 때입니다. 로마의 그 복무 기간이 20년에서 25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 뭐 제일 긴 게 한 3년이었나요? 이렇게 다녀오셔도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20에서 25년. 이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 나와야 비로소 받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돈으로 받는 건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으로 이 시민권을 샀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로마 뭐 예. 이렇게 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 자긍심이 많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에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라는 이 말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피부로 정말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빌립보 지역 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원래 이제 목표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막히게 되죠. 근데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했어요. 근데 거기도 또 막혀요. 근데 한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찾아간 곳이 이제 요 빌립보, 유럽의 첫 사역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을 갈 때 항상 들리는 곳이 있었어요.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거죠.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이분의 이제 직업을 보시면 자색 옷감 장수였잖아요. 이 자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고가의 옷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주로 부자나 어떤 이제 귀족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명품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나게 되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 안에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막 열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그 이제 제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는 사형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간수가 이제 딱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딱 막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 루디아와 또 그 간수들과 이 가정들이 빌립보의 구성원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기쁨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또 문제들이 있었는데 외부적인 문제라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인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그것이 뭐냐? 율법이고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어 교인들의 신앙 기초를 뭔가 흔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내부적이라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루디아가 전도를 여자분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성 그 두 지도자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그냥 갈등이 아니라 굉장히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될 정도의 어떤 큰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후원 교회였어요. 바울은 이제 아무한테나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쓸 곳도 장막을 만들어가면서 피로를 채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돈을 받았다, 후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그만큼의 이제 신뢰 관계가 두터웠고 이제 깊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중심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살라 이제 이거고요. 이 책이 쓰인 이유는 후원에 대한 감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의 반면에 또 이럴 시기 질투하는 또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잘못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칠애든 참으로든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전파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서 이제 강의해 주신 분이 적용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참 좀 생각했던 부분이라 이걸 좀 가져왔는데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적용을 좀 해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최 목사님께서 억울한 일로 이제 감옥에 갇히신 거죠. 그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로 이렇게 넘쳐나고 뭐든지 뭐 다 잘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또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경쟁할 게 뭐 있냐. 높아지든 낮아지든 누가 알아주든 우리가 잊혀지든 어차피 전파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예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 이름만 전해진다면 우리가 기뻐 아니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 예, 빌립보 안에는 아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랑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들에게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도 그렇게 입고 말투도 그렇게 쓰고 또 저기에는 어떤 또 유행이 있는지 굉장히 이렇게 관심들이 좀 많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행해야 되고 이렇게 따라야 해? 따라야 한다고 말해? 근데 나는 너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천국 시민답게 생활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그 로마 군사들이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냐면 이렇게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옆줄도 붙이고 이제 뒷줄도 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손에 이제 칼이나 창을 두고서 이제 방패를 밀면서 나갔대요. 방패 밀면서 찌르고 이렇게. 그래서 앞줄이 좀 힘들어지면 이제 앞줄이 빠지고 뒷줄이 나와서 또 싸워주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로 뭉쳐서 함께 분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힘들고 지쳐 보일 때 그 사람 잠깐 물러가게 하고 내가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이고 교회이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어떤 숨은 구조가 있는데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2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하면서 그 이제 그 권위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을 또 섬기세요. 8절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뭔가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낮아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낮아지심은 아니신데 이렇게 계속 낮아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세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이제 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입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고 이제 시인하고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높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환이라는 그 구조가 숨어 있는데 이것을 못 찾으면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약간 대조처럼 보여요. 아, 내리셨고 올리셨네 이렇게만 보이는데 이 전환이라는 걸 찾게 되면은 A가 전환을 통해서 C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이라 하면은 2장 8절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교만과 또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너희들 서로 좀 관계를 잘 해서 이렇게 관계 회복 좀 해.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기 원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너희가 품기 원해.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야, 니네 어떤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면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와 함께 기뻐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으시대요. 그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고백 우리도 동일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든 가족이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